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2절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한 절 다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타게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타게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144편 15절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4편 15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타게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타게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귀들이 가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영원히 잘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세상에 육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다 허사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잘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우선 사는 데는 편리하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냐면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이 잘 되면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내 세상 일이 돈 벌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면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손해가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징계가 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휘철이를 딱 들면 아버지 휘철이 들면은 이 고집센 놈은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죽어도 직설도 안 그냥 맞아 미루는 놈이에요. 휘철이 들려고 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이 6월달은 애국 보훈의 달입니다. 애국이라는 건 나라를 사랑하고 보훈이라는 건 우리 순국선열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공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겁니다. 보자는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6월 6일은 특히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자는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낼 현. 충은 뭡니까? 우리 선조들의 충렬, 그들의 충성, 애국, 애족의 그런 정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6월 6일은 왜 6월 6일로 선택했냐면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망종이라는 게 있어요. 망종은 뭐냐면은 벼베기를 끝내고 모내기 시작할 때쯤에 이게 잡히는 날짜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농경사에서는 길일로 선택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6월 6일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안장시킬 때 이 나를 선택했다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옛날 그렇게 고생도 안 했지만은 전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한 초등학교 때는 뭐 그것도 몰라서 중학교 때쯤 되면은 소니에 나온 제품 하나 사는 게 소원이었었어. 녹음기 뭐 이런 거. 한국 제품은 쓸 수가 없었어요. 일본 제품이 그렇게 좋았고 아주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거, 녹음기 같은 거 이런 거 외국 가면은 무슨 만년필이죠? 네? 파카만년필. 저도 그걸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파카만년필 하나 갖고 있으면 학교에 가서 아주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소니 녹음기 갖고 있으면 보통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 소니는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요. 한국 이 제품, LG, 삼성은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제품인 줄 믿습니다. 한국을 몰라도 소니하고, 소니라, LG하고 현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항마다 다 간판이 엄청 크게 붙었어요. LG 제품, 삼성 제품, 대단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전부 삼성 제품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 행세라고 하죠. 일본인 행세. 비슷하거든. 근데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어떤 잘못된지 몰라도 진짜 이뻐요. 이쁜 건 이쁜데 다운될 걸. 한국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쁘고요. 그 다음에 키도 더 커요.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이 옛날 외인이라고 하냐면은 외자가 난장이 외자예요. 난장이 외자. 키가 적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기본이 175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죠. 잘 먹고.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요. 신장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차이 나요. 지금 달고나 사람들 보면 다 조그만하게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먹는 거 그런지 말도 못해요. 세상에 남조선하고 남한하고 다른 나라인 줄 알아. 북한인 사람들은. 한국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봐서는 세계 최고예요. 핸드폰, 이거 컴퓨터, 이거 빠른 거, 속도.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요.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은 만만디요. 만만디는 뭐냐면 천천히. 기차가 가다가 서서 한 서너 시간 서에도 중국 사람은 불평도 그냥 퍼져서 노는데 한국 사람은 10분만 쓰면 난리나. 왔다 갔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빨리빨리 하고 축복도 빨리빨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 한국 여권을 의존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잡혀요. 한국 사람들은 프리패스예요. 세계 여권 파워 EU이에요. 한국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외국 나가면은 입국 비자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자꾸 물어봐. 영어가 잘 되지도 않는데 뭐라 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 잡혀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간첩처럼 잡혀가지고 한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부터 합니까? 파란 여권만 내밀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외국으로 도망갈 일이 없거든. 범죄한 사람이 아닌 말이야. 한국이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미국 사람들도 지들 최고인 줄 아는데 미국 사람 한국 가보면 놀래 자빠져. 어디 가서 자빠졌냐? 화장실 가서 자빠졌네. 화장실이 호텔 라운지 같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가봐요. 요새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동네 화장실도 깨끗해요. 우리나라. 화장지가 있어 거기에. 옛날 같으면 다 훔쳐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 훔쳐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는 화장실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어느 가게를 가도 내가 급하니 화장실 쓰자면 그거 안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급하다고 하면 자기 한 방이라도 열어서 내줘야 되는 거야. 당신은. 한국 사람은 좀 그래요. 최고의 A, 친절하다. 승무원들이요. 전 외국의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을 최고 좋아한대요. 일본 사람은 한참 들리고 중국 사람은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죠. 소리 지르고 더럽고 추워. 막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엄청 그런 게 많아요. 미국 사람, 유럽의 그런 정말 옛날 꿈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와보고 한국 와서 살고 싶은 나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받았던 나라, 6.25 전쟁 때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하나님 6.25 전쟁 때 군인을 파송한 나라가 16개국가 있어요. 16개. 의료 지원이 6개국이고 물질 후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한 나라가 한 40개국, 총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감사만 하고 자기의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1950년 6월 25일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이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주일날 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오늘 지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영적인 의미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우리는 내 영과魂과 육이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 우리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요새 여름철인데 땀 뻘뻘 흘리는데 집에 가서도 안 씻고 자는 사람은 요새는 사람 아니요. 그죠? 자기 자신도 찝찝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영혼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개하고 주일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심령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실제적인 천국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이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인도의 최고의 인류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했는데 입학 경쟁률이 3,000대 1이었대. 3,000대 1.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한국어 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요, K-pop 한국 노래를 뜻도 모르고 그걸 다 외워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애들이 더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싹 외우고 그 뜻까지 다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를 전 세계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 삼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25를 한번 조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요, 참으로 참담했던 전쟁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했죠. 이 정부가 수립한 후에 수립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즉 처음 국회를 개원할 때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참 은혜가 돼요. 재헌국회 국회의 부장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이은영 목사님이세요.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어요. 그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만 번 이상의 부흥회를 다녔던 부흥 강사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고종황제 때 국가반역죄로 사형수로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을 받고 그가 감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조선에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성도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 있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을 살린 그런 영적 지도자인 걸 확실합니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이루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발생됐을 때 유엔군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30대 트루만 대통령은 6.25 전쟁 소식 딱 듣고 하루 만에 파병 결정을 합니다. 미군부터 파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 파병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역사상에 없는 나라인 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6개국이 파병을 했잖아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48개국 대통령들 초대해가지고 그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라 보면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최고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 사람은 가서 도와주고요, 그 나라를 빼앗는 나라예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 한국은 그냥 도와줘요. 기업체, LG나 이런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냥 굶어 죽던 나라가 감자, 옥수수 이런 계량종 가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농업기술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지 않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코리아 하면은, 이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얻어먹고 굶주리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새벽에 탱크 242대를 몰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이하 일부 빼놓고서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이 기지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만개가 꺾여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을 그때에 부산 초량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간절 3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안개가 싹 없어진 줄 믿습니다. 영국 처칠이 노르만디 작전할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도와서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서 지금 휴전 상태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비행기를 타고 다 보면 밤에 잘 보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 종탑,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걸 참으로 감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180만 명 정도가 파병이고 들어왔어요. 3만 6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부상자가 나왔어요. 약 1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또 보답하는 나라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삼각산이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밤만 되면 그냥 삼각산에 가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삼각산 물어보면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고 민족재단을 만들어 놓고 겨울이 온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숨기겠느냐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아모드 스보임 수알성 5개 성읍을 심판하려고 3명이 왔는데 그분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면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제발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 있을 것 같지 않아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이에요? 10명씩 아니지 5명씩 갖고 내려가다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하리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켜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나라를 살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더 기도해야 미래의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종말 때 두 주인을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태극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죠? 귀신 잡는 해병.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6.25 때 통영 여기를 점령할 때 누가 점령했냐면 믿음의 사람 김성원 당시에 중령이가 대령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군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유엔군 또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고 그때에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전승을 이뤘어요. 김성원 씨가 나중에 장군이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투입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 우리는 이제는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깨어서 다시는 이 남한에 북한으로 인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때 보면은 한국과 지금 북한의 어떤 전력 대비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훈련을 위해서 돈을 아끼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훈련하면 쟤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항공료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훈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탱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탱크, 자주포 이런 건 세계에서 최고예요. 미국산, 독일산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K9이나 자주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그래서 첨단의 나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군사 대국 중에서 한국을 3위로 보는 데이터도 나왔어요. 3위.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첨단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어. 핵무기 만드는 거 우리나라는 몇 달 안 걸릴 거예요.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기술 다 돼 있어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가 NPT에 등록돼 있어 그렇지 핵무장국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유엔에서 동의만 해주면 우리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일에 지금 무기 수출국으로서 미국 다음 이후에 있어요. 옛날 러시아가 뭔 줄 알았다면 이번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들어갔어요. 중국도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강할 때 화평이 보장되는 거예요. 강할 때. 북한하고는 전력면으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육해공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저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군인들은 지금 실상 걔들에 볼 때는 호텔도 5성급 호텔에 살고 있어 지금 군인들이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줘서 여기까지 에베네살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사기에 보면요,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애족이라는 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확대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 쓰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소리. 그의 사촌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했더니 완전히 죽을 위기에서 역전되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매단 상대에 자기의 목이 걸리는 역전의 역사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80년에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 자녀들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 기도실에 뭐라고 썼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작정하고 1년만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하루에 4시간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김용기 장로만 기도해야 되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기 분수도 모르는 것 같아. 저는 굶어서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생각도 안 해.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그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더 새로워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국가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국가로 하나님 세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곳에서 수백 군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보세요. 1절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그건 안 와요. 그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애국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영원히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에 대한 찾은가. 외국 여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푸른색 여권을 들고서 외국 올라가 보니까 완전 직사대접을 받으니까 놀래 자빠져요. 이 대한민국이 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된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참으로 지금까지 5천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묻어맞고 침략만 당했어요. 그런 나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의 일꾼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업적을 제가 책으로 그 전에 한번 봤더니 눈물이 날 정도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한국 사람 하와이에 가가지고 사탕수 농장에서 죽도록 처치받아도 벌써 진실하게 끝까지 일하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의 그 고통, 나라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름 없는 나라예요.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 나라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수국사년들, 우리는 그걸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그들의 눈물과 관심과 나라를 위해서 죽음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헌신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밑거름 위에 대한민국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하나님 되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기의 선민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성별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 살던 그런 중국 큰 나라고 그랬다면은 어떤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 적은 땅덩어리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봐봐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말도 못하게 넓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예요. 전쟁은 일어나서 다 죽게 되고 멸망해서 배고파서 밀가루 얻어먹고 연명해서 살아났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세계 민주에 뛰어난 축복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예물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된 첫 예물이래요.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다가 헌금을 드려서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거예요? 가룟유다 같이 되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4절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댄 자는 하나님이 뽑아내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민족을 손대면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겠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세계 2위로 파송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옛날에 사용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럼 지금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전 세계 하여튼 없는 나라고 사는 사람. 그런데 가는 데마다 거기서 잘 살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혼자 가면은 더 잘한대. 혼자 가면. 여러 번 해놓으면 지들끼리 싸워서 그러는데 혼자 가면 가는 나라에서 1등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대한민국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범죄하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기업이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딱 인을 쳐버렸어도 내 거다. 이마에 지금 도장이 박혔어. 하나님은 다 보여.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눈 나쁜 사람 안 보여도 눈 좋은 사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마에 딱 찍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찍혔거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러고서 보증으로 보려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고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 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대표나 회장 있잖아요. 기업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돼서 기업의 대표가 내가 되면 망하고 예수님이 되면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그러면 한 기업을 이끌어 갈 때는 회장과 대표의 마인드대로 가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따랐던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은 말씀을 뜻하고 불 기둥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상. 구름 기둥이 서 있다가 손목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 좀 쉬려고 했더니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불평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애 낳은 사람도 쫓아가야 되고 병든 사람도 쫓아가야 되고 다리가 다친 사람도 쫓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없고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내게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나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귀가 피해.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에서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귀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전쟁은요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못 듣는 건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귀가 막혀서 그래요. 이게 사람은요 두 가지가 뚫려야 되거든요. 첫째 기가 뚫려야 돼. 기운 기자. 기가 뚫리면 모든 이 몸이 건강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안되어 주셔서 땅만 보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망할 일이 없고 망할 것 같아도 승리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대한민국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요 이런 선택된 국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하다가 휴전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죠. 밤 1시, 12시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우리가 사거리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가게 앞에 뭔가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어요. 뭐냐? 물건을 갖다 놔. 그리고 아파트 어디고 택배 물건이 숨어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죠?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성이 높아졌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도적이 없어졌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소매치기한테 당해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소매치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굶어 죽지 않아. 외국인 한국만 들어오면은 일단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 보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근데 그 사람들 다큐 나온 걸 봤더니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안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란 축복, 안전한 나라, 물질의 풍요, 최고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민족, 준비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도 더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량과 지식과 이런 언어나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하셔요. 노력할 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도 여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세계에서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훼손하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언제 쳐들어와도 깨어있는 자들에서 마귀의 그 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됨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걸하여 죽을 위해서 살아났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최고로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을 받았으나 이제 도움을 주는 자, 하나님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이제는 나눠주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물질을 나눠주게 하시고
기술과 하나님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평강을 하나님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아버지 화평을 깨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